할렐루야.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봉급도 받지 않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인생살이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신앙의 위기는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신앙의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비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세, 사명을 띠고 있다는 자세,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자부심과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사명이 있다. 그래, 리빙스턴이 그렇게 정글 속에서 위험한 맹수와 또 식인종들과 그 위기 속에서도 지키는 마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짧은 생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마치셨지만 사명 감당 잘 했습니다.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했습니다. 사명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100세가 되도록 살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짧게 사느냐 오래 사느냐, 그것보다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969세를 사는 무드셀라는 오래 살기는 했지만은 별로 한 것이 없다고 해서 자랑 삼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돌파하는 자세를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은 잘한 것은 잘했다 말합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말합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데 입을 치라 하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의 입을 치리라. 당당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때 나는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다.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 건수에 대해서 잘못한 거 인정했습니다. 이 자세가 그로 하여금 당당한 생애를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잘한 것은 분명히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는 그 당당한 자세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의 세계를 바로잡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찬성과 반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기독 공보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금과 옥조로 삼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한문 세대도 아니어서 그렇게 금과 옥조로 삼는 사자성어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저에게 맞은 것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랬더니 몇 가지를 뽑았어요. 근데 우선 첫째로 뽑은 것 중에 하나가요. 청공해활. 그래서요. 하늘은 그 끝이 없고 바다는 매우 넓다는 뜻으로 도량이 넓고 그 기상이 웅대함을 이루는 말이다. 도량이 큰 사람을 이루는 말. 그걸 뽑았어요. 저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죠. 좌우간 부목사님들이 그것을 뽑았어요. 그 말은 제가 평소에 한문자로 쓰지는 않고 잠언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서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이 많다. 이루는 것이 많다. 평소에 그런 말을 더러 하기 때문에 소 없으면 깨끗하고 정리해버리고 좋지만은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서로 인하여서 유익한 것이 많아요. 이익된 것이 많아요. 성도들도 함께 목회할 때 보면 소는 힘이 있죠. 힘 있는 소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잘 감당하고 나면 그 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되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 어떤 동역자들 보면 싹수가 노란 것은 처음부터 쳐버려야 된다고 쳐버려요. 이익을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감싸서 키우면 훌륭하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찾아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찾아낸 것이 고아신주인데요. 내 마음의 기둥, 곧 신념을 굳게 가지는 일이다. 그런 일인데 아마 제가 평소에 내가 만약 나에게 집중되는 허다한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대항하려고 했다면 나는 뼈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을 선택할 뿐이다. 그래서 만약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누가 칭찬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좌우명 같은 청년 때 제가 사회체장을 하고 청년회장을 하고 중고등학교 가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그럴 때 목회 못지않게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돌 한 덩이도 이렇게 나온 거 빼버리면 기 나갈 수 있는데 리어카도 못 가게 그 볼이나 이거 몇 폭이 되지도 않은데 이걸 안 들여 주려고 해요. 이걸 그럴 때 각가지 또 사회체관을 세우고 그러면
저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 볼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럴 때 고향에 미쳐라, 그런 표어도 쓰고, 또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약 나에게 집중되는 허당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대항하려 했다면 나는 뼈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좌우명 같은 그런 말을 새기면서 했는데 목회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고아심죽, 이런 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목지신인데,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 상을 내려서 믿도록 함인데, 즉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속이지 않아야 하고 백성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항상 진리를 이야기하고 숨김이 없어야 한다. 선과 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매사 정직하게 말을 할 때 신뢰를 얻게 되고 그 결과 또한 좋은 열매가 된다. 이런 것을 찾아냈는데 별로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부목사님들이 아마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 또 그러면 한문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한문을 좀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병식 장로님 것 같아요. 안병식 장로님이 한문 1급이요? 단도 있는가 모르는데, 안난순 권사님 모시는데 몇 급이요? 1급이요? 1단이요? 잘 몰라요. 한문 스승이죠. 한번 했더니 저에게 주는 말은 이 여민동락이라, 이런 말을 줘서 여민동락, 임금이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다. 저보고 임금도 아닌데 백성과 더불어 즐기는 것, 이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지영원 집사님께서 우리 광주일보 편집국장도 하시고 또 문장을 잘 하시고, 아마 이 문화권에서는 광주에서 거의 1인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주는 사자성어에 영선반보, 반발짝 앞서 이끌어간다, 그런 뜻으로 제가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반발짝씩 조금씩 성도를 이끌어 가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영원 집사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알릴 때, 팜플렛 만들고 알릴 때 속이 훤히 보이는 목회자, 속과 겉이 다 보인다, 그래가지고 많이 선전을 해서 전국에 좀 알려졌어요. 이런 좋은 문구들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평가해 보면서 제 자신을 점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도 위기가 있는데 하물며 영적 진리로 가는 길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분명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고비를 맞으면서 여러 흔들림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승리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냥 아주 감사히 받고 눈물도 흘렸지만은 햇볕이 쪼일 때 뿌리가 없으므로 가져 말라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기운을 막아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길가에 떨어져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런 만난을 다 극복하고
좋은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입니다. 장하고 훌륭한 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서에 분명 말했죠. 사도행전에 택정함을 입은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택해야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받지 않고 믿을 수 없지요. 여기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하겠어요. 너무 바울에게다 비교하고 너무 천사에게다 비교해가지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요, 구원받고 천국 갈만하면 웬만하면 놔두세요. 지금 울밖에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잡신 섬기고 다른 종교에 몸담고 있고 식사 때도 기도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도 기도하지 않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기 구원받을 만한 성도, 믿음의 성도, 심지어는요 주일헌금까지 하는 성도, 심지어는 11조까지 하는 성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웬만하면 놔두세요. 제대로 크게 놔두기만 해도요 괜찮아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신랑 신부에게 부탁하는 건 거예요. 따로 살 때도 잘만 살았습니다. 놔두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너무 고치려다가 실패합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해 주세요. 부탁을 하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놔둡시다. 할렐루야. 놔두기만 해도요 부름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울밖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직 믿지도 않은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등록을 하는데 부인은 믿는 사람이고 남편은 처음 나온 사람인데 부인이 그냥 자기가 다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잘 할 수 있는데 안 쓰고 남편 보고 쓰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 칭찬했어요. 그거라도 자기 남편 보고 쓰게 해가지고 잘한다고 칭찬하려고 잘한다고 칭찬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래야 교인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례받고 상당히 집사님까지도 돼가지고 봉사하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개 집사님 언제 그 믿음 따라갈라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 살아! 그렇게 돼버려요. 버려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온전하게 만들려고 보면 흠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웬만하면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위기 속에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내부의 적은 어딘지나 있고 외부의 적도 언제나 있습니다. 바울도 동족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40여 명이 오늘 본문에 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자도 않고 아주 죽이기까지는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견디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의 자칫하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꼭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통해서 쓰셔요. 천부장이 도와줄 줄 누가 알겠어요? 여기 조카가 도와줄 줄 누가 알겠어요? 조카가 신고를 합니다. 그 청년을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천부장이 들었어요. 40여 명. 그러면 40여 명 결사대가 조직되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한 사람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잘못 다쳤다 큰일 나겠죠. 보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재판받기까지는. 그러니까 보병 200명 바울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말탄 기병 70명 창을 둔 창병 200명 470명이 감싸가지고요 나를 한번 누가 그렇게 보존해주고서 오 해하고 싸고 가는 거야. 이런 기적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지키시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보병을 파송하시고요
창군을 파송하시고 기병을 파송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뿐이겠어요? 우리를 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나 또 신앙생활할 때나 복음 전할 때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이야, 이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마귀는 나를 이길 수밖에 없는데 정말 내가 밉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 마귀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아주 잡아먹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발버둥 치는데. 우리 주변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싫어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요. 벨릭스 총독회가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총독을 통해서 지키게 하고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간증하게 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까지 간증하게 하고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는 여정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쓰임받을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신앙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거죠.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혈압도 정상이에요. 당도 정상이에요. 근데 누나와 재산권 문제로 다툼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누나에게 재산을 다 뺏기게 됐어요. 그 후로 분을 참지를 못하니까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낮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당이 올라갔어요. 결국은 시름시름 건강했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건강 장담 못합니다. 풀어야 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이건희 회장님, 제가 보기에 형님하고 맞붙었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좀 잘한 것 같습니다. 형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제 마음에 형님보다 재산도 더 많고 잘했고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형님이 달라고 할 때 그냥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설교도 그렇게 했고 내가 물론 이건희 회장이 더 잘했겠지만은 그냥 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이겼죠. 이겼는데 지금 뭡니까? 뭐 다 알려진 대로 죽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면 뭐합니까? 큰맘 먹고 주었으면 주고 건강하고 작은 것 차지했으면 남는 것 차지했으면 그런 마음 있어요. 제 아버님께서 숙부님에게 제 작은아버지에게요 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선산을 줘버렸어요. 선산. 그런 아버지 드물어. 선산은 장자가 지켜야 되는데 선산을 다 동생한테 줘버렸다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또 사상이 그래요. 선조가 무슨 필요 있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데 또 작은아버지 장로이고 그러니까 누가 맞은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막 그 산을 다 또 개간해갖고 밭을 파고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콩도 심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묘가 이제 이렇게 묘가 있잖아요. 그럼 묘 가에 이렇게 사각으로 띠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작은아버지는 그 묘는 가운데 놔두고 사각 있는 거 있잖아요. 땅. 그것도 다 그냥 파가지고 그것도 다 보리 그러면 다 심어 다 생산을 해야 되니까 다 우리 아버지는 속이 아파가지고 아이
다른 땅도 많은데 그 참 사각 내 표현 이름 잘 모르고 싸이가 사각 그것까지 다 하다 가운데 동산만 놔두고 다 참 마음 아파서 이러고 다녀요. 우리 작은아버지 생각은 묘 가운데 놔두면 되지 사각까지 놔둘 필요 없다 이거야. 누구 말이 맞은 거 모르니 우리 찬양대 한번 물어봅시다. 사각까지 다 파가지고 생산해낸 거이 맞아요? 아니면 사과까지 보존한 거이 맞아요? 어디 사과까지 다 파서 버리시는 거이 낫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같이 사과까지 보존한 것이 낫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있네. 참 아버님 마음은 그렇지만 선산을 다 준 거야. 지금 우리 아버님 묻히고 나도 죽으면 묻힐 만한 선산이 남의 선산이 된 거예요. 대로 쭉 내려가면 남의 선산이 된 거예요. 남의 선산. 우리 큰집 선산이 작은 집 가고 그때 6천, 7천, 8천 내려가면 남의 선산 되잖아요. 나도 남의 선산에 묻히게 생겼어 지금. 근데 나도 이제 주변을 다 때려 파불고 가운데 남겨놓으면 이거 어찌 돼요? 사람이 생각의 차이지요. 꼭 어느 거에 맞다 틀리다. 작은아버지 생각은 내가 물어봤을 때도 뭐다꾸냐?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다. 맞은 말이더라고. 다 파서 다 생산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근데 누가 맞은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제 동생이 이제 또 땅을 이렇게 나누고 올 때 아버님께서 다 논밭산을 이렇게 다 나눠서 분가를 해 주셨어요. 네. 저도 별로 배운 건 없지만 내 동생은 나보다 또 덜 배운 편이야. 그래서 들 가운데 있는 그 논이 있어요. 아버지, 나는 더 배우고 그랬으니까 동생을 그 가운데, 들 가운데 있는 논을 내 동생을 줍시다. 그랬더니 아버님, 아이, 또 너는 어째 그렇게 나 같으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줬어요. 줬어. 주기 잘했어요. 왜냐? 여러분, 꼭 동생이 더 오래 살아란 법이 없어요. 아시는 대로 내 동생이 먼저 갔잖아요. 그거 안 줬으면 내가 너무 후회할 더 후회할 뻔했어요. 부산서 만났더니 형님, 어려서부터 친구같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형님, 내가 아무래도 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형님, 천국서 만납시다. 동생아, 뭔 그런 말을 하냐? 내가 돌아온 뒤에 죽었더라고.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요, 너무 그런 거 집착해가지고 형제간에 분하고 일가친척 분하고 이웃간에 분하고 그런 거 있죠. 웬만하면 주어도 됩니다. 웬만하면 주어도 됩니다.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래 사도행전에 주님께서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신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알 건 뭐 있겠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너무 맺히고 한된 거 있고 분한 거 있으면요, 예배 드리다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늘 은혜를 주실 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주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창꾼이 지켰거나 기마병이 지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 탄탄하게 해놓고 막 굉장히 다 해놨어도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볼 때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물섬 소설을 썼지요.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꿈을 심어줬어요. 어린이들에게. 나는 보물섬을 잊고 보물섬 꿈을 심어주는 그런 정도만 알았는데 근래에 알아보니까 14년 동안요, 굉장한 병을 앓으면서 병석에서 누워서 그 소설을 썼더라고.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14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썼어요. 고통 가운데 썼어요. 때로는 병들 때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지만은 너무 낭망할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병고 속에서 위엄을 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병고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면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영의 건강을 찾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건강을 되찾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간직한 것 중요합니다.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가 유명하지요. 이분은 나는 젊었을 때 65세까지 성실하게 봉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명예롭게 퇴임을 했다. 그리고 남은 여생 편히 살면서 안식하면서 잘 지내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산 것이 30년이요. 95세가 됐어요. 65세는 자랑스러웠는데 95세는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3분의 1의 생애인데 30년을 허송세월하더니 이거 너무 후회돼서 앞으로 105세가 됐을 때 내가 후회를 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언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95세에 언어 공부를 시작하는 수기를 보고요. 정말 우리가 이거 안다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유명한 김홍건 교수가요, 그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나도 그렇게 될까 싶다.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언어학을 시작했잖아요. 7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한 가운데요. 근래에 보니까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에 4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결과는 오히려요 6개 국어입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6개 국어를 구사하는 60대가 된 거예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시작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여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하신 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꿈을 불태워 보는 거예요. 안병욱 교수는 하다 못하면 손톱 자국이라도 남겨라 그랬잖아요. 남기는 거예요. 조건 다 갖추어 가지고는 무등교회 안 생깁니다. 돈 있냐? 사람 있냐? 스폰서 있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빚으로 시작했어요. 빌려주면 내 것이야. 시작했어요. 한 칸 짓고 2칸 짓고 5칸 불가능하다 했는데 5칸 짓고 이전도 불가능해요. 오늘 있기까지 지켜주셨어요. 사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찬양대 여러분 찬양해서 감사해요.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 믿는 은혜를 주셨다. 이 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다. 가르치자, 전하자, 나누자 하는 거죠. 제가 후회하지 않는 거, 저는 대학도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도 하고 중고등학교 못 간 애들 가르치고 동민들 한 번도 봉급 못 받아본 사람들 봉급 한번 줘보자 걷어붙이고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았어요. 목회하고는. 그러나 오늘에 볼 때 목회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뭔가 남기는 거예요. 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다니는데 그냥 좋아서 온 것뿐인데 무등교회가 덕을 보고 있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교회도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무등교회는 정말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사명 다짐하면서 교회를 주님께서요 제일 기대합니다. 교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 말고 기대하는 곳이 어디 있답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빛이요 소금입니다. 맛을 잃으면 끝납니다. 교회 붙잡아야 됩니다. 일어서서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